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오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힘을 바른 강력하니 가만히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힘을 바른 강력하니 가만히요 성령 안에서 가만히요 성령 안에서. 예, 너무 이렇게 찬양이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실버님도 이번 주간 찬양하는 이 찬양이 너무 마음에서부터 우러난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감동스럽게 합니다. 또
이 찬양을 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한 곡 한 곡 저녁에 나오실 때마다 이 복장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빨간 옷을 입고 오셨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함받는 이야기를 하셨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죄 사함 받으면 하나님 성령이 들어오시고 보배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오늘 보석 같은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생각이 깊으시고 찬양하시는 거 뭐 이렇게 지내시 하나하나 너무 이렇게 마음을 감동을 이렇게 주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양천교회 실버님들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우리가 이 말씀 또 이렇게 보내는 시간 너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고 생각을 믿으면 결국 망한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이사해서 말씀 편으로, 예수님 편으로 옮겨가게 하셨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는데, 오늘도 우리 강사 목사님 이렇게 말씀 전하실 때 응원한 마음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 오늘 저녁에도 기쁜 소식 한박교회에 심무하시는 조균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목소리는 별로 행복하지 않으신 것 같네요. 행복하십니까? 예.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장기자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젊음이 어디서 나오세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시는지 정신없이 몸을 흔드시는데, 예, 정신이 지금 돌아오셨나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댄스도 잘하시고 이렇게 노래도 잘 부르시고, 근데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마도 교회 밖에 있었더라면 이런 날이 있을까요? 예, 이런 날이 없을 거예요. 아마 경로당에서 10원짜리 또 하토 놀이 하시면서
그러면서 낙이 없이 소망이 없이 지내실 텐데, 야,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 마음이 드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오늘 이곳에 계신 실버분들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오래 했는데 90년도부터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인정도 받고 또 쓰임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살다 보니까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려요. 다른 사람이 말이 안 들리면 그때부터 지혜가 떠나고 또 하나님도 떠나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돼서 살게 되죠. 제가 사역에 실패를 했어요. 사역에 실패를 했는데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요? 복권 사기를 당했어요. 로또 복권. 아이고, 저 착한 목사가 무슨 로또 복권을 사기를 당했노. 예, 착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제 새벽 5시면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데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사역을 할 수 없게 됐으니까 노가다를 나가야 되잖아요. 인력시장에 가서 이제 노가다를 하려고 나갔는데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대요. 이렇게 건장한 사람을 사람들이 볼 눈이 없나 봐요. 그 새벽에, 꼭두 새벽에 나갔는데 오전 8시가 돼도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장이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더니 일하러 왔어요? 예, 제가 대전에 있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참 있다 또 쳐다보더니 말을 건네더라고요. 일할 사람이 그런 복장으로 왔어요? 제가 무슨 복장이냐고요? 깨끗한 운동화에, 아니 이제 저 반짝반짝 빛나는 구두에, 신사 바지에, 그리고 하얀 여름 잠바를 입고 앉아 있으니까 제 펌이 노가다할 펌이에요, 아니에요? 아이고, 어떻게 아시네요. 아무리 봐도 이 사장님이 보니까 노가다할 사람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러 왔어요? 저 혼났어요. 일하려면 안전화를 가지고 오세요, 작업복을 가지고 오세요 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다음날 이제 작업복하고 안전화를 준비해서 갔어요. 하루 이틀 나가다 보니까 일당 8만 원에 8천 원을 떼고 주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는데 아파트에 레미콘 타설하는 데를 갔네요. 그런데 그날따라 9시까지 야근을 한대요. 그 레미콘 타설할 때 보면 이 바이브레이션이라고 합니까? 그 레미콘이 고르게 들어가도록 뿡 하는 기계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기계를 들고 조수가 돼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요령을 모르니까 그 기계를 들고 끙끙거리고 따라다니는데 이 호수가 기니까 이렇게 잘 돌려줘야 앞에 일하는 사람이 편한데, 요령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돌려줄 줄을 모르니까 앞에 일하는 사람이 얼굴을 찌푸리고 자꾸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녁을 먹고 났는데 저한테 물었어요. 오늘 몇 대가리 준대요? 예? 몇 대가리가 먹고? 이 몇 대가리? 아니 대가리가 하나인데. 그 빤히 그냥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니 오늘 몇 대가리 준다 그러더냐고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9시에 끝나니까 하루 품삯을 한 대가리라고 한대요. 그래서 9시까지 일을 하니까 2대가리를 준다고 하더냐 한 대가리 반을 준다고 하더냐 이제 이 뜻이에요. 그래 이제 9시에 작업이 딱 끝났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사무실에 가보니까 2대가리 준다 하네요. 이제 16만 원을 받아가지고 16,000원 떼고 그 돈을 손에 받아 쥐었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행복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역을 못하게 돼가지고 참 비참한데 돈이 없는 차에 그 돈이 손에 쥐어지니까 그것도 참 행복하대요. 그 순간만. 근데 제가 이제 야, 내가 목사가 어쩌다가 이렇게 망했나. 그래 생각하니까 하루하루 지내는 게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내가 거듭난 목사인데 어쩌다가 내가 이런 길을 걷나? 너무너무 순간순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고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하는지 기약도 없는 그 길,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혼자 생각하다 보면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하염없이 눈물만 나는 게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노? 내 인생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아이고 내 인생 그래 되면 안 되나? 그 생각이 듭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 실패를 만나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는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땅을 파고 마음에서 깊이 묻어버리고 죽을 때까지 이거 안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너무 한탄스러운데 어느 날 성경에서 네가 아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는요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맞아요? 네. 자,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게 실제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버려두신다고 했어요. 강아지 꼬피 풀어가지고 버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을 이제 막 온 밭을 들을 떠다니면서 돌아다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놓으면 거의 짐승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두셨는데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자, 나에게 그런 실수하게 하신 분, 그런 죄를 짓게 하신 분, 그런 형편 속에 빠뜨리신 분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제 마음에 나에게 그런 형편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왜? 내 모습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 하나님이 인정이 되고 나니까 가만히 있자. 내가 어떻게 해서 사기를 당했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패를 했지, 이유가 어디에 있지. 병이라는 것은 원인이 있게 마련이에요. 맞습니까? 네. 병이라는 건 원인이 있게 마련인데 원인을 찾으면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자, 고혈압 약 드신 분 여기 계시죠? 그죠? 고혈압 약은 아주 작은 약인데 이 약은 치료제예요? 혈압 조절제예요? 어떻게 아시네요? 예, 한 번 고혈압 약 먹으면 죽을 때까지 고혈압 환자로 사는 겁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고혈압이 됐는지 원인을 못 찾으니까 원인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결과를 치료하는 조절제다 이 말이에요. 당뇨병도 그렇고 또 고지혈증도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병은 원인이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평생 혈압을 조절하는 조절제를 먹어야 하고 당뇨병도 그렇고 고지혈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또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이게 혈압 조절제 먹듯이 이렇게 죄 짓고 뉘우치고 죄 짓고 뉘우치고 계속 반복하면서 어디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깨우쳐 주고 싶으냐면 너는 처음부터 죄인이야. 알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그 죄에서 건져 주셔야 한다. 구원해 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마음에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땅속 깊숙이 마음속 깊숙이 묻어놨던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뚜껑을 턱 열어봤습니다. 내가 왜 속았지 하고 말입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부족하고 못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생각이 하나 들어온 겁니다. 나를 왜 교회에서 써주겠어? 쓸만하니까 써주겠지. 뭐 하니까? 쓸만하니까 써주겠지. 세워줄만 하니까 세워줄 거고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를 써주는 거지. 이 생각이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실패를 한 모든 사람들의 시작은 바로 생각 하나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흐뭇한 마음, 그리고 내가 뭔가 은혜 입었다는 그 생각, 그리고 내가 괜찮다는 그 생각이 하나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져서 누구 말도 들을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건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불행은 어디서 찾아오느냐면, 자, 조금 전에 트루스토리를 보니까 아이고 누구 이야기 같죠? 가슴이 막 점이 오죠, 그죠? 저도 밑에서 저 상황극을 보다가 아이고야, 내가 저 상황극 보면 설교하러 못 올라갈 텐데. 왜요? 자꾸 슬퍼서.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다 보니까 아이고 안타까워서 자꾸 눈물이 나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림 공부를 좋아하셔가지고요. 그놈의 그림 공부 좀 잘하셨으면 부자로 살 텐데 재산을 다 탕진해가지고 48인치 그 칼라 TV 있잖아요. 네, 잘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도박을 아버지가 하셔가지고 재산을 다 날리셨어요.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 술집에 출근해서 저녁 9시쯤 되면 퇴근해가 집에 오시는데, 그래도 어머니는 남편이라고 밥상을 차려다가 갖다 드리는데 숟가락을 들고 바로 떠서 드시면 그날은 조용한 날, 숟가락을 들고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면 그날은 전쟁터. 이게 밥상이라고 차려왔어요. 팍 쳐버리면 그 조그마한 방에 이 밥상이 바로 손으로 그냥 걷어쳐버리면 반대편 베른박에 팍 부딪히면서 그 김축국물 뭐 할 것 없이 쫙 흘러내리잖아요. 그 양은상 세발다리 아세요? 예. 그러면 뭐 아버지 너무 힘이 세가지고 어머니 당하시를 못하니까 저희들을 데리고, 저희들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들가운데 외딴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친척집에 가서 자고 아침 날이 밝으면 집에 오는 거죠. 아버지 마루에 앉으셔가지고 담배를 뻐끔뻐끔 태시는데 어머니가 한마디 또 하시죠. 당신 어제 저녁에 어떻게 했는 줄 알아? 항상 그 다음 들려오는 대답은 똑같았어요. 나 몰라. 근데 이제 아침에 밥을 지어서 이제 밥상을 차려 오셨는데 숟가락을 들고 밥을 딱 뜨려고 하니까 이 양은상이 찌그러져 가지고 떼뚱떼뚱 하면서 그 밥상에서 밥을 떠먹고 했는데요. 하여튼 이제 어릴 적에 저는 꿈을 먹고 자라야 될 나이에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먹고 살았습니다. 나는 왜 저런 아버지를 만났나? 나는 왜 저런 아버지 밑에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원망하며 살았는데 인생의 불행은 아버지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니고, 인생의 불행은 남편 때문에 찾아오는 게 아니고, 인생의 불행은 가난해서 오는 게 아니고,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 불행이 언제 끝나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 불행이 끝납니다. 아멘. 그래요. 이제 그 불행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끝이 나는 건데요. 제가 형제로 내려가서 사역을 못하고 지나는데 참 비참한 거예요. 목사가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게 마음에 더 인정이 되니까 마음이 한없이 자유로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9장 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예수님, 이 사람은 왜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나요?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타인의 죄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나이 드신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는데도 때로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환이 찾아오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성경이 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도 아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도 어렵게만 여기지 마십시오. 때로는 정말 고통이 찾아와도, 문제가 찾아와도 문제로만 여기지 마시고, 고통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좋은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이고, 좋은 것이라 하니까 좋아하시네. 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면 때로 암을 주셔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좋은 겁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가 소경으로 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인생 속에 불행하고, 여러분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첫날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 드렸는데, 자,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됐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단번에 살리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근데 저녁 안 드셨어요? 근데 어디 집에 다 가셨네 벌써.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로 살리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벌써 집에 갔다 오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 살리실 수 있어요. 아멘.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멘. 예수님 말씀 한마디 떨어지면 그냥 나사로 살아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될 걸
마르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실랑이를 벌이고 계시나? 마르다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이고, 예수님 섭섭해요, 섭섭해. 세상에 내가 오시라 할 때는 오시지도 않고 죽은 지 나흘 되니까 이제서 나타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라도 주님이 구하시는 걸 하나님 들으실 줄 알아요. 이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예수님께 섭섭한 표현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어느 게 마르다 마음인지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렇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이고, 예수님 말도 마세요. 저기 어딥니까? 상주 말 표현으로 됩니다. 됩니다. 아, 이제 됐어요. 그만. 이미 죽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부활 때나 오라비가 살 줄 믿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분으로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바로 가서 사람들에게 돌 옮겨놔라, 나사로에 나오너라 그러면 끝날 걸. 마르다와 대화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형편을 보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는 나사로 살았습니다. 아멘. 예수님 마음 안에 나사로는 살았어요. 그런데 마르다 마음의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제 나사로를 살리려면, 저 무덤에 묻혀 있는 나사로를 살리려면 마르다 마음에 죽어 있는 나사로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자, 형편적인 나사로를 살리는 건 너무 쉬운데 마르다 마음 안에 죽어 있는 그 나사로를 살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요? 마르다가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이제 마르다 마음속에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안 돼요. 예수님 당신도 안 돼요. 됐어요. 됩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하긴 왜 그만해요? 예수님에게는요, 죽은 지 나흘이 되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 마르다에게 문제예요.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죽은 지 6개월이 됐어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죽은 지 1년 됐어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이야, 우리 실버분들 믿음 좋으시다. 예, 죽은 지 1년이 돼도 예수님 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마지막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 해봐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믿으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곳에 나타날 겁니다. 믿기만 하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제가 대구 동대구에 몇 년 전 있었는데 땅을 사게 됐어요. 2,500평. 목사님이 와서 그 땅을 보시더니
저는요, 땅을 보려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다 밟아보고 다 둘러보고 아이고 좋구나 하는데, 목사님은 땅 밟아보지도 않고 요만큼 서서 저기 있는 땅을 보시더니 이야, 땅 참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땅 좋다, 이거 사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차 안에 들어가서 우리 기도하세,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조기훈 목사가 이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는 동안 생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생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불쑥 생각이 올라오네요. 아이고, 나도 하나님 경험하고 있는디, 그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지금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말고 내 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 기도를 아멘하고 받으면 그 기도대로 이루어져야 안 돼요?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식사를 하시는데, 야, 하나님이 동대구 교회에 너무너무 좋은 땅을 주셨구나. 자네 말이야, 잘 될 것 같은 형편도 믿지 말고 안 될 것 같은 형편의 마음을 내주지도 말고 하나님으로 하게 알겠는가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로 하라고요? 예, 하나님으로요. 아멘 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볼 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걸 계산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잘 될 것 같은 형편도 믿지 말고 안 될 것 같은 형편의 마음을 내주지도 말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하거라. 아멘. 예,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자,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절망적인 형편이 와도 하나님으로 하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땅을 사게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네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요. 야, 너무너무 감사한 게 온 성도들이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철야를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가지고 땅을 은혜로 샀어요. 근데 이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예배당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돈이 또 있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을 짓고 나면 구석구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었다는 간증을 얻고 싶습니다. 이제 건축비가 새 건물을 지으면 30억이 든다는데 1000평인데 건축비를 좀 줄이고 싶은데 건축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아십니까? 은혜 입으면 돼요. 뭘 입으면 된다고요? 은혜를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 땅 주변이요, 이제 그린벨트예요. 그래서 과수원들이 쫙 들어있고 해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나면 마당에 보도블록을 좀 깔고 싶었어요.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도청에 근무하는 반 형제님이 있었거든요.
온 형제님은 아니고 반 형제님이 있었어요. 성이 반씨가 아니고. 그 형제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형제님 여기 보도블록 깔려면 예배당 짓기 전에 준비해놔야 된다 그러던데 보도블록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도로에 깔려있는 거 이거 교체할 때 이거 가져오면 되니까. 그랬더니 이 형제님이 자기 친구가 토목가에 근무하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 보도블록을 구해오라 그러는데 나 이거 못 구하면 교회 못 나갈 판이다. 나 좀 도와주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토목가에 근무하는 친구가 그 대구 시내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현풍이라는 곳에 100km인지 모르겠다. 1시간. 1시간 떨어진 곳에 현풍이라는 곳에 200만 평 산업단지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무슨 사업단 본부가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 사업단 본부가 들어서 있는데 거기 상무를 이 토목가 친구가 안 돼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지은 지 1년 됐는데 국민 세금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었겠어요? 재료는 최고급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지은 지 1년 됐는데 이 건물을 옮긴다고 하는데 그 주차장에 가보면 보도블록이 쫙 깔려있는데 새 거야. 아이고 나왔네. 저 보도블록이 황토블록이에요. 저걸 걷어가래요. 거의 새 건데 가가지고 이제 그 6월달 더운데 공짜라 그러니까 막 얼마나 우리 형제자매들이 좋아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악착같이 걷어왔어요. 몇만 장을 걷어왔는지 알아요? 8만 장을 걷어왔어요. 25톤 트럭 8대분을 걷어다가 쫙 갖다 쌓아놨어요. 그 보도블록을 걷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그 건물이 다 뜯기니까 그 옆에 있는 게 자꾸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옆에 바로 옆에 수로가 있는데 수로를 딱 이렇게 철망을 깔아놨잖아요. 제가 저 철망을 달라 그랬어요. 사무실에. 그랬더니 고물값만 주고 가라 카대요. 그래서 얼마 주면 됩니까? 했더니 하나에 1kg에 300원을 쳐서 10kg니까 3,000원만 주세요 해가지고 200개를 가져왔어요. 예배당 공사를 다 끝내고 나니까 우리는 저 수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자매님 보고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으세요. 팝시다. 집에 와서 무게를 재보니까 17kg가 나가요. 그래서 팔 때는 얼마 받고 팔았느냐 하면 한 개당 15,000원 해가지고 팔아먹었어요. 그 옆에 또 뭐가 눈에 띕니까? 뭐가 보여요? 그 철망 옆에 또 조경석이 보이잖아요. 이거 좀 주세요 하니까 또 가져가라 하더라고요. 1급 조경석, 25톤 트럭에 그거 말고 그 전이에요, 시방. 이제 철망 수로 바로 옆에 이제 조경석이 있는데 저기 보이네요, 저기도. 저 조경석을 25톤 트럭 한 대분을 가득 실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수로 옆에 또 그 경계석 있잖아요. 그걸 또 200개를 또 실어 왔어요, 저렇게. 그리고 저기 커다란 그 세멘트 뭐 이렇게 둥치 있잖아요. 저게 뭐냐? 그 다음 넘겨보세요. 그게 뭐냐면, 아니 그 전으로 이 가로등이 있어요. 저 가로등이 15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저 가로등을 딱 버텨주는 밑에 이제 콘크리트 이제 기둥인데 저기에 10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거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에 8만 원만 주고 가져가라 하더라고요. 새 거예요. 그냥 설치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 150만 원짜리를 하나에 8만 원에 10개를 가져왔어요. 울타리가 쫙 한 300m가 쳐져 있더라고요. 저것도 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고물값만 주고 형제들을 주일 오후에 데리고 가가지고 3시간 만에 철거를 쫙 해가지고 가져와 버리니까 이분들이 기절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바라 스텐 대문이 쫙 설치가 돼 있는데 저것도 주세요 하니까 인건비만 주고 가져가세요. 500만 원짜리 한 사람 인건비만 주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나 보니까 형광등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저기 창문 또 이거 내리는 거 뭐예요? 그라인다? 브라인드. 이것도 떼가지고 20개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또 저기 액정이 스크린이 걸려 있잖아요. 저것도 주세요 하니까 저거 안 되는데 뭐 고물도 안 되는데 그냥 주시죠 했더니 음료수 한 병만 사오세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극장식 의자가 64개가 홍보관에 딱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하나에 34만 원이래요. 일하던 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거 교회 안 필요하세요? 가져가세요. 의자 하나 값만 주고요. 자기들이 다 뜯어주겠대요. 그래가지고 30만 원 주고 그냥 다 가져왔잖아요. 아까 또 전기 온수기가 보이잖아요. 그게 500만 원짜리인데 저것도 30만 원 주고 그냥 가져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온 게 2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봉공사가 딱 들어갔는데 이 바닥에 복도에 그 로비에 돌을 깔아야 되잖아요. 도라는 형제님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돌이 없으니까 그 현장에 쓰다 남은 돌 갖다 붙이세요. 아무거나. 그래가지고 로비에 쫙 돌을 깔았단 말이에요. 돌을 깔았는데 나오지도 않네. 저게 이제 색깔이 다르죠. 크기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쓰다 남은 거 다 갖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딱 갖다 해놓으니까 아주 예술적으로 깔은 거예요. 그거 이제 시공비만 주고 하는 거예요. 저 옆에 벽에 붙어있는 돌이 있잖아요. 저게 호텔 로비 벽에 붙이는 1급 돌인데 커다랗게 재단을 해가지고 호텔 로비에는 붙이는데 이 사람이 재단을 이렇게 작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납품이 안 돼 버린 거죠. 그래서 형제님이 이 돌은 어느 교회에서 가져가려나 임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공사한다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저 돌을 들고 와가지고 이거 쓰시겠습니까? 공짜라는데 왜 안 좋아하겠어요? 주세요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을 쫙 깔았어요. 구석구석 하여튼 뭐 사진이 다 없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어느 날 관공서에 타일을 붙이고 남은 250평 분량의 타일을 가져왔는데 자개 타일이더라고요. 그 자개 타일을 사택 그 베란다 벽에도 붙이고 바닥에도 붙이고 하여튼 250평 분량을 가져왔으니까 제가요 그 예배당을 지으면서 매일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는 줄 아세요? 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죠? 따라해봐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멘. 매일 어디선가 또 택배가 와요. 예, 어디에서는 또 멧돼지를 잡아오고, 또 동해에서는 저 동해 바다에서 고등어가 오고, 그러면서 군산 앞바다에서, 남해 앞바다에서, 부산 앞바다에서 하여튼 생선이란 생선은 종류대로 다 오는데 약속이나 한 듯이 다른 생선을 보내대요. 네, 그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9개월 만에 1000평이 넘는 예배당 공사를 마무리를 했는데 완공이 됐어요. 다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당이 완공이, 저 이제 마당이다, 저 보도블록 쫙 깔아놨어요. 아까 깔린 그대로. 여러분, 저 보도블록은 황토블록이에요. 이 세멘트 블록보다 4배나 더 비싸요. 예, 그 다음, 예, 이제 옆면에서 보는 모습이고요. 저기 저 스텐 가로등도 딱 서 있죠. 예, 그 다음, 예, 이제 뒷모습입니다. 뒤에서 보는 이제 모습입니다. 그 다음, 예, 저 가로등 세워놓고 이제 밤에 불 켜놓으면 아주 멋져요. 저기 와서 실버 캠프 하세요. 예, 다음, 예, 소나무도 멋지게 이제 종원을 꾸며놨어요. 그 다음, 예, 저 팔각정도 어떤 형제님이 갖다 공짜로 딱 설치해 주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예, 저는 은혜는 너무 좋아해요. 예, 그 다음, 예, 박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중공 예배 드리고 저기 기념 사진을 한 컷 찍었습니다. 감사하죠? 예, 그 다음, 아이고 멋지게 나오네요. 예, 이렇게 완공이 돼가지고 저기 대부분 예배당이 1층 노비로 들어가서 2층 예배당은 항상 그래 들어가는데 저기는 바깥에서 2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렇게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 멋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완공을 하게 해주셨어요. 목사님이 기도하셨어요. 뭐라고요? 조규 목사가 생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제가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생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었다니까요. 저는 매일 기적을 봤어요.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온 것이 돈으로 치니까 2억 원이 넘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당을 하나님으로 짓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자, 마르다의 마음속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고 나니까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죠. 그죠? 예,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벌떡 일어났는데 어떻게 걸어 나왔어요? 배로 챙챙 감겨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왔을까요? 몰라요. 강시처럼 나왔는지 텅텅텅 뛰어서 나왔는지 어떻게 뛰어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말씀에 나사로는 순종을 하더라고요. 죽은 나사로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마르다의 마음에는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안 들어가요. 왜요? 내 생각이 있으니까요. 내 생각이 버려지고 내가 죽고 나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려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한데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포도주가 부족하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마리아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이유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사로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믿지 않았네요.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고 따를 사람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였느냐? 하인들이었습니다. 자,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은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해가 안 돼요. 빈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예.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예? 이거 물인데요. 내 생각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믿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해가 가려면 아직 6개월이나 남았어요. 자, 여러분, 이해가 돼서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맞아야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 내가 책임질 게 없어요. 신앙이 왜 힘든 줄 아세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아이고, 이걸 떠다가 갖다 줬는데 이게 포도주가 안 되면 어떡해?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떠서 갖다 주라 하신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 음성만 듣고 가세요. 주님이 책임을 지실 테니까요. 신앙은요, 아이고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살다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믿음으로 한다고 했다가 어려워지면 어떡해, 그 걱정하지 말고 책임은 예수님이 지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책임을 지시니까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면 돼요. 자, 항아리에 물을 떠다 부읍시다. 알겠죠? 여러분 이제 하인입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금방 또 어디 가셨어? 예. 여러분 하인입니다. 예. 자, 이제 물을 떠다가 부어라. 항아리에 채워라. 예, 이제 채웠습니까? 어디까지 채웠습니까? 아이고, 이 아구까지요? 이만큼만 채웠어요? 아니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서 갖다 줘라. 떠서 갖다 줬습니까? 이제 맛볼까요?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됐을까요? 어디 맛봅시다. 아이고, 맛있네. 자, 떠서 갖다 줘라.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다. 아멘. 예, 하인들이 책임질 게 없어요. 떠서 갖다 줘라. 예, 떠서 갖다 주면 돼요. 물은 이제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떡 보더니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 말씀을 듣더니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10명의 문둥병자는 온몸에 진물이 뚝뚝뚝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이거 무슨 뜻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무슨 뜻이냐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 말은 너 다 나았어,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지금 형편을 보면 진물이 흘러내리고 있죠. 자,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여전히 문둥병자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진물이 뚝뚝 흘러내리는 문둥병자를 보면 아이고 불쌍해라 그러지, 너 다 낫다 그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나았다. 자, 문둥이들이 볼 때는 안 나았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안 나았어요. 여전히 문둥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온전해요. 아멘. 예수님 마음 안에는 문둥이가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 안에는 건강해요.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문둥이들은 이제 문둥병자가 아니라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것은요, 이 10명의 문둥이들이 자기 모습 안 보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달려가고 있는 동안 한참을 달려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다 났어요, 안 났어요? 아이고 대답도 안 하시네. 내가 눈이 작아도 다 보인다니까. 자, 한참을 가다 보니까 문둥병이 다 났어요, 안 났어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내 형편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내 자신의 행위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다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진흙을 팩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싹 발라줬어요. 이렇게 눈에다가 이제 진흙을 발라주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느냐?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제 따라해 보세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 오늘 저녁에 잠 잘 올 거예요. 얼마나 대답 잘하시는지. 자,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실로암에 가 씻으면 너 눈 떠질 거야 그 얘기 안 했어요. 실로암에 가 씻으라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뭐라고요? 실로암에 가 씻으라고요? 자, 진흙을 왜 발랐는지 아세요? 진흙을 왜 발랐느냐면요, 진흙을 눈에다가 철썩 발라놓으면 이거 씻으려면 가야 돼. 그 사랑해요 엄마 상황극 보면 그 치매 할머니가 그러잖아요. 가야 돼요. 우리 집에 가야 돼요. 우리 남편은 배가 고픈 걸 못 참거든요. 우리 집은요, 경남 함양군 아니면 모르겠네. 그래 이제 이 할머니가 아이고 가야 돼요 그러는데, 자, 이제 이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그랬는데 거기 가면 무슨 일이 있는데 왜 가려고 하는데? 몰라.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 씻으라고 그랬어.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실로암에 가 씻으면 눈이 떠진다는 이야기도 없고, 실로암에 가면 눈이 떠져서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없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실로아미가 씻으라는 그 말씀을 듣더니 그냥 실로암을 향해 더듬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실로암을 향해 가는데 가다가 또 엎어지죠, 그죠? 아이고 이맛박이야. 예, 가다가 또 막 이제 누구 없어요. 가다가 또 시궁창에 빠졌네.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누구 없어요 하고 있는데 저 있어요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저는 안진뱅이에요. 나는 안진뱅이라서 아저씨 못 건져줘요. 아이고 그럼 잘 됐네. 나는 소경이지만 두 다리가 성한께 당신 내 목마 탓이요. 그리고 당신은 내 눈이 돼주고 나는 당신 다리 돼줄 테니까 그러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예. 자, 어디 있어? 어디 소리를 좀 쳐봐. 나 여기 있어요 하고 턱 앉아가지고 목에다 턱 메고 목만 태워가지고 이제 안진뱅이가 소경 머리면 고개만 딱 잡고 이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실로암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로암으로 가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가는데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왜? 책임은 예수님이 지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실로암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호수 다 왔어요. 역시 실로암 못가에 오니까 바람, 공기, 냄새도 다르네. 그러면서 이제 실로암에 딱 도착해서 연못가에 와가지고 여기 좀 내려줘요. 여기 다 왔어요. 어디 조금만 몇 걸음만 앞으로 가봐요. 아이고 여기 연못이요? 아이고 물도 시원하고 차갑고 시원하고 깨끗하고 좋네 하고 눈을 씻기 시작했는데 떠졌어요 안 떠졌어요? 떠졌어요. 자, 중요한 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단 한 번도 자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연못에 비춰진 자기를 보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눈이 떠졌어요 안 떠졌어요? 눈이 떠져서 돌아오는 길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던 장소가 또 눈에 띄겠죠. 아이고 여기 시궁창에 빠졌었네. 여기 걸려서 넘어졌었네. 세상에 하나님이 이것도 넘게 하시고 이 시궁창도 지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실로암에 가 씻으라는 그 말씀 한마디를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그때부터 소경이 자기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말씀과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손을 잡습니다. 마음의 손을 잡고 나를 인도해 갑니다. 내가 전에 걸어보지 못한 길, 내가 전에 겪어보지 못한 세계, 내가 전에 누려보지 못한 세계, 기쁨의 세계, 행복한 세계, 소망의 세계로, 능력의 세계로, 지혜의 세계로 예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손을 잡고 오늘도 믿음의 여행을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늙었어도 여행 좀 다니셔야죠. 그죠? 노세 젊어서 노세. 지금 이제 말씀의 손에 이끌려서 말씀에 잡혀서 이끌림을 받아서 믿음의 여정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 삶 속에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능해요? 예, 가능하네요. 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그 가시나무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가시나무인 우리는 자꾸만 뭘 맺으려고 그래요? 포도 맺으려고 하고 선한 거 맺으려고 하고 좋은 거 맺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못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는다.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 맺지 않고 못된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 않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버리겠다. 그리고 불에 던져서 불살라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 좋은 열매만 맺으면 된다는 생각에 막 끌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열매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 무슨 나무냐? 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는데 여러분은 무슨 나무라고요? 가시나무. 자, 여러분은 못된 나무.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사과나무에 뭐 열려요? 아, 잘하시네. 배나무에 뭐가 열려요? 어이구,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복숭아나무에 뭐가 열려요? 아이고, 복숭아 먹고 싶지 않으신가 보다, 주무신 거 보니까. 자, 복숭아나무에 복숭아 열리죠, 그죠? 포도나무에 뭐가 열려요? 아이, 포도 열려요. 땅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죠? 예, 여러분 육신에서 나오는 건 뭐만 나오겠어요? 예, 악밖에 안 나와요. 예, 자, 그러면 우리는 못된 나무니까 나쁜 열매만 맺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사과나무에 배 열리는 거 보셨죠? 왜요? 진짜 못 봤어요? 아니, 봤잖아요. 사과나무에 배 열리는 거 봤죠? 진짜 못 봤어요? 사과나무에 배 열리는 거 맞죠? 아이고, 저기 학생은 자네. 물어볼 때 물어봐야지. 자, 사과나무에 배 열리는 거 봤죠? 진짜 아니에요? 정말 불가능해요? 진짜 안 돼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선한 열매 맺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배 안 열리듯이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에게는 선 안 열려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선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간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지킬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 지키는 거라고요?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거 아니에요. 자, 성경에는 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 누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면 내가 이루어야 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진다는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인간으로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가능한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면 나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집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보시옵소서. 나오죠? 자,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내가는 누구를 가리켜요?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늘 너무 수업 태도 좋네요. 예. 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도달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10절 보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따라해 보세요. 이 뜻을 쫓아. 자, 이 뜻이 뭐예요? 이 뜻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뜻을 쫓아서, 그렇죠?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셨죠.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면 여러분 거룩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아멘. 예,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난 거룩합니다. 손 들어봐요. 아멘.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거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돼서 나를 영원히, 어떻게? 영원히, 어떻게? 아이고, 잘하시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 자, 이제 온전해요, 안 해요? 여러분 모습 보니까 온전해요? 아니에요. 나를 보면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잖아요. 육신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육신 보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아멘. 자, 이 온전케 됐다는 믿음을 가진 분이 또 한 분 있죠. 자, 목사님이 어느 날 합천에 갔는데 어떤 자매님이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내가 교회 안에서 결혼을 했는데 20년 세월을 사는데 우리 남편이 술주정뱅이로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이제 그 자매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남편 내일 새벽에 데려와요. 그 새벽에 왔죠, 그죠? 왔는데 목사님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술을 2병이나 마시고 왔다 하네. 자네 왜 그렇게 살아? 자네 이거 하나 몰라서 그래. 뭔데요? 히브리서 10장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온전하게 되어 있지? 예. 자네는 온전해, 안 해? 안 온전합니다. 왜? 제가요, 제 아내는 하루에 제가 소주를 8병 마시는 줄 아는데 제가 거짓말해서 그러는데요, 저는요 하루에 10병을 마십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온전하다 그러겠습니까? 목사님이 다시 읽어봐. 온전하게 되어 있지? 예. 자네 온전해, 안 해? 안 온전합니다. 왜? 20년 세월을 술주정뱅이로 살아온 제가 어떻게 온전하다고 합니까? 다시 읽어봐. 온전하게 되어 있지? 예. 자네는 안 온전합니다. 제가 이 술주정뱅이 사는 게 지긋지긋해가지고 이 술을 좀 끊어보려고 해도 안 됐습니다. 평생을 술주정뱅이로 살지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온전하다고 합니까? 자네 말 다 맞아. 지금부터 내 말 들어봐. 자네는 그런 사람이야. 자네는 술주정뱅이로 살았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그런데 내가 자네에게 하는 말은, 그런 자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야. 그걸 대답해봐. 자,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님 온전하게 해놨지? 예. 자네는 온전해, 안 해? 그럼 저도 온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온전합니다. 아멘.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아네? 그 다음에 자네 집에 가면 또 술 마시겠어 안 마시겠어? 마시죠. 자, 술을 마시는데 이만한 잔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사발로 마셔. 사발로. 그 소주를 자 집에 가서 자 대접에다가 술 꽉 부어가지고 꽉꽉꽉꽉 마시고 나서 술잔 딱 내려놓고 소리쳐. 믿음으로 난 술 끊어졌다, 난 온전하다 소리치는 거야. 알았어? 예. 근데 그 길로 술 끊어졌다 하더라고. 그런데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길로 술이 끊어져서 이제 변화가 됐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진주교에 계신 목사님이 옆에서 그 장면을 봤대요. 주일날, 그날이 금요일인데 토요일인데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시몽섭 현재가 온전해졌다, 술이 끊어졌다, 변화를 입었다, 이제 성교학교 간다. 목사님만 할 수 있는 말. 자네 같은 사람이 성교학교 와야 돼. 그래가지고 지금 전도자가 됐잖아요. 자, 근데 진주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3명이 술이 끊어졌다 하네. 70 가까이 되는 할배가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시몽섭이를 내가 아는데 지가 운전해? 시몽섭이가 운전하면 나도 운전하다. 그래가지고 술이 끊어졌다. 자, 이제 그 시몬 나오네. 이제 진짜 인물이 나오네요. 예. 이제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합천에 집회 강사로 갔대요. 집회 강사로 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꽃다발 들고 왔다 하더라고. 이런 사람을 변화시켜준 교회 너무 고맙다고. 군수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선배님하고 이런 그러면서 선배님 이렇게 변화된 걸 축하한다 그러면서. 그리고 작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산에서 박 목사님 집회를 했는데 그곳에 와서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심홍섭 전도사님이 술 마시고 살 때 하루에 10병씩 마신다 그랬죠. 매일 10병씩 365일 마신다고 해봐요. 그 술을 팔던 술 대리점 사장님이 여 구원 받으니까 술 장사가 안 된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변했나 하고 박 목사님 집회를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목사님 상담을 하고 구원 받았대요. 자, 여러분, 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죠, 그죠? 자, 저간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주님이 이제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심홍섭 전도사님만 온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온전해요. 주님이 온전케 하셨으니까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변질되지도 않아요. 영원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나왔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이전 거 지나갔어요. 이전에 어떻게 죄 속에 살았든지, 이전에 어떻게 불순종하고 살았든지, 이전에 어떻게 악하게 살았든지 하나님은 이전 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죄악 속에 살았던 나는 십자가에 죽고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시고 여러분들은 새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